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무리가 그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를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회개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그들은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씨를 비유로 들면서 말씀을 아주 쉽게 전하셨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었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나왔지만 해가 돋자 뿌리가 말라 죽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싹이 성장할 수 없도록 가시가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하지 못했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 무성하게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 믿음의 성장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능력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얼마를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주인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느냐, 얼마나 내가 충성했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충성한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는데 나는 2달란트밖에 받지 않았어. 그러면요,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럼 4달란트가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그 4달란트는 또 4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입니다. 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는 즉시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어도 자신과 상관없는 것처럼 말씀을 흘려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내가 여러분이 진리에 관심이 있다면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고민하다 보면 내 삶의 모든 곳에 말씀을 적용하게 돼요. 적용하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내가 말씀을 다 깨닫고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근본이 되는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맺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기도만 한단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사이엔가 나에게 100배의 열매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을 예로 들어서 전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인데 그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처음부터 완악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강박한 너희들이 내 말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돌이켜 은혜를 구할까
두렵다라는 말씀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완악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큼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말씀과 큰 은혜와 기적을 경험해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길가와 같단 말이죠. 굳어져 버렸어요. 돌짝밭과 같이 세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의 말을 예로 들어 전하신 것은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완악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를 배웠잖아요.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나 이들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들은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에서 돌이키며 선하게 살기 위해서 인내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몇 벽덕을 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죠.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는 악하고 강팍한 심령을 갈아엎어야만 세상을 향한 생각과 욕심과 교만한 마음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로 인간의 의의는 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는 욕심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의지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분명 도와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의의를 버리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 자기가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상관없어. 왜? 나니까.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마음대로 한단 말이지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거듭나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의 변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랄 정도가 되어야 돼. 아니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다고? 누군가가 나를 보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가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가는 건 그대로 가. 그런데 내 입으로는 항상 나는 하나님을 영접했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는 너는 나를 믿고 있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아주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설교를 듣고도 듣는 사람의 인격과 살아온 방식과 사상에 따라서 이해하는 것이 달라요. 진리는요,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건지는 은혜라 말이에요. 만약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분노하거나 시험에 든다면 나 들으라고 목사님이 얘기하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지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하셨는데 부드럽게 갈아놓은 땅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밟아서 단단하게 다져진 길에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새들 눈에 아주 쉽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먹기 좋죠. 이렇게 길가와 같은 마음은 강팍한 심령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돌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진리를 듣고도 믿음의 뿌리를 내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의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진리로 자신을 바꾸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말씀을 거역하는 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도 사탄에게 구원의 기회를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어려웠을 때 해결을 딱 받으면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이 못 가죠. 누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무슨 기적이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거를 준비하셔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감사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으로 불평했기 때문에 마음이 길처럼 단단해졌으므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주셔도 사탄에게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야 돼요. 사탄이 세상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닫지 못하도록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강팍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얇게 덮인 돌밭과 같은 심령입니다. 이런 사람은 흙이 돌을 얇게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씨가 떨어지면 일단 흙이 있으니까 뿌리를 내린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런 심령을 가지면 고난을 만나면 금방 시험 들고 맙니다. 그 믿음의 뿌리가 말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결단력도 없고 인내도 없고 영적으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도 없습니다. 돌밭과 같은 심령은 돌이 약간 이렇게 섞여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돌로 이루어진 그 돌밭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상태를 말하지요. 그래서 싹은 틔웠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감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보다도 감사하지요. 그런데 어때요? 빨리 뜨거워진 양은 냄비가 빨리 식지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감사를 지속하지 못합니다. 다시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를 이탈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예배의 자리가 소중하지 않다 말이죠. 내 일이 먼저야. 내 생각이 먼저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은 딴 데가 있다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심령 자체가 죄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고난을 만나면 인내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을 만나면 더 신나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거든요. 내가 당한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평안함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풍족하면 게으릅니다. 교만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을 해요. 왜? 내가 가졌거든. 내가 많이 가졌거든.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아름답고 거룩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직 자신이 얻을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땅에 쏟아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새가 깃드는 큰 나무로 성장을 해서 변함없이 사람들에게 열매를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에요. 피곤한 성도들을 이리 오라고, 내가 위로해 주겠다고, 내 그늘에 덮어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단 말이죠.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돌밭을 가진 그 심령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해요.
그거 제가 해보겠습니다.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을 본받아서 열심도 냅니다. 이것저것 참견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내는 게 없어요.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선을 베풀기도 합니다. 성실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의 바탕에 깔려있는 게으르고 악하고 교만한 그 심성, 돌들이 그 사람의 선함을 막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돌밭과 같은 심령은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을 느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를 받으면 곧 넘어지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신앙은 잠깐의 흥미를 느끼면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헌신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말씀을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틀린 게 없다 말이죠. 그래, 말씀이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받으면 예배와 헌신의 자리를 죄의식 없이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또 결단해. 내가 또 잘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져. 또 결단해. 이러니까 어때요? 항상 그 자리. 한 걸음 나갔다가 일부 후퇴하니까 항상 그 자리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정말 어떨 때 보면 성장한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넘어진 것 같고 헷갈리죠. 이렇게 결단도 잘하고 실적도 잘하는 사람들은요, 사명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만약 돌밭과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세상을 향한 정욕과 교만과 불만과 불평을 다 하나씩 드러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들에게 늘 그러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이렇게 격려하시지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이곳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는 내려요. 그런데 위로 성장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가시가 덮고 있고 비도 왔고 땅이 옥토예요. 그런데 씨가 딱 떨어지니까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래서 싹이 올라왔는데 올라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그 자리에 머물다가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곳에 떨어진 씨앗은 생명력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길가나 돌밭은 어때요? 말라 죽었죠? 죽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생명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아.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아. 그러나 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위에서 막고 있잖아요. 지금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소가 들어오기만 하면 실족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죽으면 차라리 죽었다고 할 텐데 있거든요. 나는 믿음도 있고 뭔가를 알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성장하지는 않으면서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세상 걱정과 불안한 마음 때문에 성숙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요. 자신이 완벽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교만 때문에 영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람들을 상대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가시떨기에 막혀 성장하지 못하는 씨앗처럼 모든 문제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늘 주위 환경과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를 댑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나는 하려고 했는데 이래서 안 된 거야. 저래서 안 된 거야. 이런 사람은요, 감정의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기까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도와줘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줄 테니까 먼저 그 가시떨기를 걷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가시에 찔릴 것을 염려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악하게 반응하면 어쩌지? 걱정을 먼저 하지요. 전도 나가지 않아요. 이번 일을 겨우 해결했는데 또 다른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매사 이런 염려 때문에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도 맞아야 되고 비도 맞아야 돼요. 그래야 나무가 성장하지요. 나만 알고 있어, 말씀을. 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했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가시덤불을 걷어내기 위해서는요, 담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해야지, 해봐야지. 나는 자신이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지. 이런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인내가 필요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성숙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말이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가시덤불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고 맙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가시덤불을 걷어내지 못한다면 생명력이 있다고 해도 불안한 감정과 교만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리는 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안타까운 마음에 가시덤불을 걷어내라고 충고를 하면 나도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목회만 하니까 몰라서 그래요.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요. 세상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말씀은 그런 세상을 이겨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정말로 지쳐서 돌아왔을 때 다시 성령의 은혜를 채워주는 게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이건 녹록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몇 명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모두 버리고 돌이키는 결단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진리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단단한 길과 돌밭을 개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걸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땅을 만들기만 한다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단 말이죠.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자, 울타리는 커요. 근데 문이 이만해. 이만하면요, 바닷물이 밀려 들어왔을 때 슉 들어오죠. 근데 내가 그 안에 많은 걸 만들어 놨어요. 꽃도 심고 남들에게 줄 쌀도 좀 모아놓고 다 했어요. 근데 바닷물이 쑥 들어왔다 나갈 때 어때요? 다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그것을
밖에서 외부적인 요소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문을 단단하게 걸어 잠가야 된단 말이죠. 그 안에 기도도 있고 헌신도 있고 구제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세상이 이걸 끌어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서 단단하게 막아야 됩니다. 근데 게으르니까 열어놓고 있어요. 열어놓고.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와서. 여러분, 내가 먼저 노력해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움직여야만 하나님께서 세상의 풍파를 막아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고 먼저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찬양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네가 나를 불렀지. 그러니까 내가 내려왔어.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얻은 세상의 이익은요, 바람에 말라버리는 땀과 같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취한 세상의 것은 비 오는 날 장독을 열어놓은 것과 같아요. 장독에 이렇게 장독을 닫아놓으면 이 안에 있는 건 굉장히 쓸모가 있습니다. 된장이고 고추장이고. 그런데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돼.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어. 뚜껑을 열어놨어요. 비가 쏟아지면 이거 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선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비둘기처럼 선하게 살아야 돼요. 뱀처럼. 그런데 어때요? 뱀이요, 얼마나 사악한지 압니까?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아요? 근데 왜 굳이 뱀이라고 하셨을까? 선하게만 살면 되지. 아니요.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는 개들의 전략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지혜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내가 말씀으로 인내하고 살아낸 그 긴 세월이 열매가 된단 말이죠. 자꾸 빼앗기잖아. 자꾸 빼앗겨요. 자꾸 사탄에게. 그러면서 사탄을 무서워가네. 이러니까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계시죠? 그러면 우리도 해봐야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지금 일어나는 이 작은 일을 바라보지 마세요. 왜? 결국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해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래, 너 지금 아플 수 있어. 너 지금 가난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게 뭐지? 난 그걸 지킬 거야.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맛이 날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혹시 길가와 같은 심령이 돼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즉시 사탄에게 다 빼앗기고 있지는 않아요?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는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결단을 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모두 잊고 마는 돌밭과 같은 심령은 아닙니까? 게으른 마음과 충성하고 싶은 이 두 마음이 충돌해요. 이거는요, 목사님은 안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는데 아니요. 날마다 싸워요. 날마다. 내가 해야지. 하기 싫어. 이 두 마음이 날마다 싸운다 말이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입을 벌려서 하는 그 말이 단물과 쓴물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 하기 싫어, 내 행동이 단물과 쓴물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이런 요소를 모두 제거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밭에 뿌리고 들어와서 잠이 들었는데 원수가 그 사람이 자는 것을 보고 몰래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고 하셨어요. 곡식이 자라는 것을 본 하인들은 그 곁에서 함께 자라고 있는 가라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란 하인들은 주인에게 달려와서 우리가 뿌리지 않은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죠. 마음이 급한 종들은 가라지를 지금 뽑아야 됩니다 라고 주인에게 얘기했지만 주인은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 그냥 두세요? 당신을 위해서 그냥 두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가라지는 곡식보다 뿌리가 깊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으려다 곡식이 같이 뽑힐 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걱정하는 하인들에게 주인이 말하기를 가라지와 곡식은 추수할 때, 언제요? 세상 마지막 날 추수할 때 모두 뽑아서 알곡은 곡간에 넣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지금 이 비유는 심령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심령을 갈아엎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마지막이 어떨지 그 결과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성도의 신앙으로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살아가는 동안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 라는 거지요. 너 살아가는 동안 내가 너를 보호하지만 아플 수 있어, 가난할 수 있어, 핍박받을 수 있어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마지막 날 너를 곡간에 넣을 거야.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사탄이 권세를 잡은 곳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다고 해도 불가항력적으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의 종과 사탄의 종을 구별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겠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믿음을 지켜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선한 양심과 죄를 멀리하는 것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열매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 즉 예수님이라고 하셨어요.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래요. 그런데 세상의 끝날에 내가 해결할 거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추수꾼인 천사들이 가라지를 불에 던지는 날이 바로 세상이 심판받는 날이다 라고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말씀하시길 세상을 심판하는 날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모두 풀무불에 넣을 거야.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자신의 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억울한 사람들은 울면서 이를 갈 거야 라고 알려주셨어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셔야 되는데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헌신했잖아. 난 충성했어. 이런 생각들을 갖기 때문에 일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정말 그 핍박받는 나라에 가서 선교할 때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나는 도구야 라는 생각을 하면요 억울하지 않아요. 이들 중에는 길가와 돌짝밭, 가시덤불과 같은 심령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의롭고 많은 일을 감당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앞세워 모든 답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공로로 돌리는 거예요. 겸손한 척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으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표출하며 교회와 가정의 분위기를 어둡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 목회자는 온 성도의 가정을 살핍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 한 주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가정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가 막 감정의 변화가 있어서 웃다가 울다가 이러지 않습니다. 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 때, 자, 우리가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회사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어. 집에 들어와서 막 화를 내고 애들한테 소리치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죄입니다. 그 가정의 주인은 가족이란 말이에요. 내가 힘들고 화가 날 수 있지만 그 가족들이 행복해야 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슬퍼도 다른 가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빠가 들어오셨는데 인사도 안 해. 아빠가 불렀는데 대답도 안 해. 뭐예요? 죄예요. 죄는 뭐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게 죄가, 이것도 죄지만 부모가 불렀을 때 대답을 안 하거나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우울하게 만드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 가족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교회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모였을 때 내가 아무리 슬프고 내가 아무리 즐거워도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슬퍼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양하러 온 교회에 들어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지켜줘야 되는 내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 주일 아침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웃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뭐 교회에서 신나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그걸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눌렀으니까. 하나님은 찬양을 받지 못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게 얼마나 예민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얘기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나를 감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녀들은 부모가 나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왜? 죄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 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사탄의 꾀임에 빠진 사람들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신과 세상을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다 계획을 갖고 오는 거죠.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합니다.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즐거움과 불안함을 갖게 해요. 이런 사탄의 유혹과 핍박을 견디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성도를 뭐라 그래요?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게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견뎌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처한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아. 천국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가 없는 곳입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옥토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에게 해와 같이 빛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며 눈부신 영광 가운데 살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매 순간 심령이 옥토가 되도록 선한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며 오직 너희들의 의지로 나를 아버지로 선택해달라고 말씀하셨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시며 너희 심령이 길가인지 아니면 돌밭인지 가시떨기인지 잘 판단해서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은 오늘 어떤 선택을 했는지 두렵기만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거짓을 버리게 하시며 좁은 길을 갈지라도 기쁨으로 찬양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천사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선한 삶을 살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모든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옥토에 많은 열매를 맺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앞을 가리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용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